4주차 사순절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은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설교 영상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더 깊이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나눌 영성 훈련 주제는 개인의 내적 성장을 위한 자아의 영성입니다. 그 훈련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점검이라는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즉 자기 고백과 자기 성찰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고백과 용서가 들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한 말들, 자신의 실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체 기관 중에 가장 피곤을 잘 느끼는 기관이 어디인 줄 아시나요? 머리도 있고 다 있지만 후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냄새를 이상한 냄새 했는데 잠시 후면 냄새를 못 맡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후각이 피곤을 느껴서 그 냄새를 잘 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체 기관 중에 후각이 가장 예민하면서도 가장 그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거 하기로 했는데 주님 앞에 다시 실천하기로 했는데 또 잊어버려요. 또 맡지 못해요. 자신의 냄새를. 그러게 우리는 영성 생활 안에 자기 경험, 자기 고백, 또 자기 성찰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의 냄새를 못 맡는, 내가 정말 얼마나 주님이 원하는 상태가 아닌 다른 상태인데도 나의 영적 상태를 냄새 맡지 못하는 둔감함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점검은 성령님이 나 자신에 대한 진실을 향해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제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제 안에 있는 거짓 자아들, 잘못된 전통들을 보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죄나 실수를 변화하는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 구체적 훈련으로 자기 중심적 습관 그리고 깨어진 관계에 대해 죄의 모습을 끊임없이 살펴봅니다. 그리고 죄의 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대체하려고 성찰합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사로잡힌 쉬운 본능적 성향을 하나님께 인정합니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사건만 일어나면 바로 본능적으로 가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본능적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과 자기 성찰을 할 때에 일어나는 열매는 무엇이냐면 변화의 크기와 관계없이 변화의 과정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냐면 고백과 자기 성찰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맹점을 인식하고 자신을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결함에 대해서 연민, 긍휼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더욱더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살피는 그런 영적 훈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희는 6장까지 왔습니다. 1장에서는 호수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살펴보았고요. 2장에서는 어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또한 산 위에서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4장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위기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 이런 하늘나라의 발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비유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5장은 치유의 사건이 나옵니다. 저희가 보진 않았지만 그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단지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6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6장에 보면 실질적인 사역의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한 세례 요한의 죽음까지 나옵니다. 점점 제자로서 따라가기 힘든 위기의 순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51절, 52절이 제 마음속에 왔는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51절 배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리를 흩어지게 하시고 베세다, 제자들을 베세다로 보내시고 잠시 자신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하는데 밤 사경 중에 맞바람이 불자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생하는 그 장면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으셔서.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유령이다. 유령이다. 저도 아마 그 모습을 보았으면 유령이다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육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연결이 있었다면 좀 다른 반응이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도 끊임없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안심시킵니다. 내니는 내가 그이다. 하나님을 스스로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내니 그이다. 즉 오병이의 사건에 이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상황을 알아보는 영성,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52절에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둔하여 졌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믿는 대상의 이전에 믿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은 변화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신앙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았듯이 바리새인은 그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여전히 변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풍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들어가도 돼지목의 진주와 같다라는 성경의 표현처럼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 시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오히려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의 가정의 환경, 교회의 환경, 사회적 환경, 직장의 환경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알아보는 마음의 태도로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알아보는 태도에 대해서 내일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을 보면서 어떤 태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는 다른 표현은 완고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완고함은 인간의 전통과 관습에 물든 폐쇄적 사고에서 기인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질 때 할 때 그 표현을 전통과 관습에 물들어서
폐쇄적 사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일 장로들의 전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조상들의 전통을 붙들고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감흥이 없어집니다. 주님이 다가와도 주님이 사랑한다, 주님이 내가 너를 인도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 안에 외쳐와도 감흥이 없는 거죠. 감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전통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버져질 때 얼마나 기쁜가요? 내가 가졌던 그 신념이 진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를 깨부시니까 아 기쁘다, 아 기쁘다, 이 감흥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정말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 전통을 성찰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자는 외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 버려야 할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다고 해서 완전히 예수님을 알아가는 건 아닙니다. 정말 일부분만 조금씩 알아가다가 주님을 보는 그 순간 호련히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로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자신의 삶이 어디에 근거하고 어디를 지향하는지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살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닮아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딱딱해질 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안에 있는 전통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경험들의 교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이 날마다 찾아오실 때에 그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는 그 영적인 알아봄의 영성이 이 한 주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